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이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애초에 묻는 사람들도 틀렸으며 답하는 사람들도 틀렸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음이나 대답은 모두 편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은 예수의 인성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양쪽 모두는 예수의 한 면만을 믿으려 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주장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성적인 면을 부정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인성적인 면을 부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 살과 피와 뼈를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이나 신성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피와 살의 육신을 초월한 순수 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예수를 전체로 보지 않는다. 예수뿐 아니라 붓다나 크리슈나, 자라투스트라 등과 같은 모든 스승들도 전체로 보지 않는다. 예수의 전체 모습을 꿰뚫어 보지 않은 한 그대는 변화될 수 없다. 예수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않은 한 예수를 만날 길은 없다. 예수는 예수이자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는 성경에서 때로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말한다. 그는 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둘 사이에는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순은 우리 마음에나 있을 뿐 예수의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의 존재는 가교 역할을 한다. 시간과 영원, 육신과 영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기지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예수는 사람이자 그리스도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두 개의 강안이다. 강안이 하나 있으면 강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는 두 강안 사이를 흐르는 강이며 두 개의 강안 모두가 예수의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는 두 강안 사이에서 흐르는 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신인가? 사람인가?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들은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 힌두교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하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묻고 답하기 때문이다. 지식으로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이 물음을 던질 수조차 없다. 지식은 무력하다. 그렇게 심오한 물음은 순수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 결코 지식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라. 지식으로 묻는 것은 진짜로 묻는 게 아니다. 이 물음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물음은 가짜다. 진실하지 않다. 물음 속에는 가슴이 없다. 그냥 물음을 위해서 물을 뿐이다. 토론이나 논쟁을 하기 위해 물을 뿐이다. 그대의 지식 속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새롭고 참된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 생각도 하려 하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물음은 머릿속에 있는 답에서 나온 것이다. 유대인에게도 답이 있다.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도 신도 아님을 안다. 어떻게?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말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었다. 겨우 일단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란 이런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도 결국 그들의 지식이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도 진짜 메시아가 오면 당장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진정 예수가 메시아라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가 그의 빛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들 떠들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죄의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다. 예수는 그들이 고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유대인의 믿음은 순전히 편견이었다. 그들이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아침이 오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른다. 하지만 돈이 쏟아지지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도 않는다. 그대는 이 태양을 진정한 태양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계속 하늘을 쳐다보지만 돈은 쏟아지지 않는다. 의식이 지나치게 돈에 매인 나머지 그대는 태양에서 오는 빛과 생명과 희열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눈이 편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그대는 이미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다. 바로 그런 편견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놓친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실제 예수가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다. 왜 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일까? 아니다. 그들 역시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인, 불교인들처럼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었고 그들의 편견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짖는 것 또한 지식이다. 예수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신이라고 말하며 예수도 인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없애고자 했다.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다. 예수는 그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태어날 때도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예수의 생애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예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전적으로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 화낼 필요가 있을 때는 화를 냈다. 신전의 환정상들을 쫓아내며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신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장 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혼자서 많은 환정상들을 몰아낼 정도로 예수는 분노했다. 예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친구를 사귀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다.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았다. 비범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비범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 일어난 건 당신 믿음 때문이요. 신이 은총을 베푼 것이요. 그래서 당신과 신 사이에 뭔가가 일어난 것이요. 상대가 고마워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한 번은 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선생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훌륭한 사람은 신밖에 없소. 신에게 감사하시오. 당신의 병을 치유한 건 당신의 믿음이요. 내가 아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신에게 하시오. 내게는 하지 마시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신 사이에 나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소. 바로 그와 같이 붓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을 가다 나를 만나거든 바로 나를 죽이라. 그대와 진리 사이에 나를 놓지 마라. 그대가 홀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손을 잡아도 좋다. 하지만 홀로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를 잊으라. 그리고 계속 가라.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내 그림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라. 길을 가다가 나를 만나거든 당장 나를 죽이라. 붓다와 예수의 말은 같은 뜻이다. 예수는 거듭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를 잊으라.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신에게 직접 감사하라.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모두 지워 없애려고 애쓴 결과
심지어는 아버지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말이다. 예수는 인간적인 냄새라곤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기독교는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만 떠들지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리고 예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한다.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예수가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예수가 웃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웃을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웃는 모습은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는 진실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찬미하라 라고 가르쳤다. 웃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은 나올 수 없다. 웃지도 않은 사람이 잔치집에 간다고,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고,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는 늘 사람들과 함께 했으며 결코 탈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웃을 줄 알고 삶을 누릴 줄 알았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림 속의 예수를 슬프고 침울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예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그런 표현은 그리스도나 붓다의 깨달은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궁극의 의식에 도달한 사람은 지복과 기쁨이 넘쳐 흐른다. 노래하고 춤을 춘다. 꽃과 별의 삶을 산다. 깨달은 사람이 왜 슬퍼해야 하는가? 깨달음의 땅은 신의 땅이요 하느님의 땅이다. 왜 깨달은 사람이 슬퍼해야 하는가? 그의 존재의 집에 도달한 사람이다. 신을 체험하고서도 행복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행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림 속의 예수는 슬퍼 보인다. 그림 속에서 예수는 구세주로 묘사된다. 모든 사람의 죄와 짐을 떠안은 자의 모습이다. 예수는 그대를 용서한다. 예수는 그대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를 용서할 뿐이다. 예수가 그대의 짐을 떠안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의 짐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왜 예수가 떠안겠는가? 이와 반대로 그대의 짐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왜 예수가 그걸 빼앗겠는가? 빼앗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줄 것이다. 아니다. 예수는 결코 사람들의 짐을 떠안지 않는다. 예수는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전혀 가치 없는 짐을 붙잡고 집착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대다. 그대를 용서한다는 예수의 말은 이런 뜻이다. 슬픔에 대해서는 모두 잊으라. 지옥에 대해서도 모두 잊으라. 이 땅은 신이 만들었다. 신은 자비요 사랑이다. 어떻게 사랑이 그대를 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영원히 고문할 수 있겠는가? 신은 사디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는 다음 세 가지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이고, 둘째는 웃을 줄도 누릴 줄도 모르는 슬픈 인생의 기적들이며, 셋째는 부활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인데 이 모두는 의미 없는 것들이다. 기독교는 위 세 가지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말았다. 진짜 예수를 놓치고 말았다. 위 세 가지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이 신화로 인해 기독교는 진짜 예수를 놓치고 말았다. 예수는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으로 사는 것을 사랑했다. 인간의 차원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신적인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이자 그리스도다. 그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이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이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만났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거기에 예수의 엑스터시가 있다. 엑스터시는 음과 양이 만날 때 일어난다. 음과 양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엑스터시는 더욱 커진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음과 양이 만나기 때문에 엑스터시를 느낀다. 남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래도 차이는 차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서로의 에고가 녹아들기 때문에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경계가 사라지면서 서로의 존재 속으로 다가가 하나가 된다. 이런 기쁨의 순간에 일상의 근심은 모든 의미를 상실한다. 이런 오르가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음과 양이 만나서 일어난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고타마와 붓다가 만나서, 인간과 신이 만나서 일어난다. 이들은 유한과 무한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음량이다. 이 음량이 합일할 때 그대는 궁극에 도달한다. 예수는 틀림없이 기쁨에 휩싸인 존재였을 것이다. 기독교의 사상이나 그림들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슬픈 사람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그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다. 내면에 빛이 드러나는데 어찌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집에 불이 켜 있는데 어찌 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이 기쁨이다. 내면에 불이 켜지면 그 빛은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음과 양의 만남, 이것이 엑스터시다. 그대는 참나를 모르고 잠속에서 산다. 신의 에너지가 그대의 내면을 건드리면, 신의 에너지를 향해 그대의 문이 열리면, 신의 놀라운 에너지가 그대 안에서 춤을 추면 엑스터시가 일어난다. 세속과 탈속, 진흙과 태양, 땅과 하늘, 육신과 영원, 물질과 마음이 만나지 않으면 엑스터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흙과 태양이 만날 때 연꽃이 피어난다. 연꽃에 엑스터시가 일어난다. 인간의 차원에 머문 인간은 얼어붙어 있다. 신의 차원에 머문 신 또한 얼어붙어 있다. 그대가 신을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신 또한 그대를 찾고 있다. 신이 없는 그대가 슬퍼할 뿐 아니라 그대 없는 신 또한 슬퍼하고 있다. 그대가 신을 만나는 것은, 신이 그대를 만나는 것은 그대의 엑스터시일 뿐 아니라 신의 엑스터시이기도 하다. 그대와 신이 만나면 전 존재계가 엑스터시를 느낀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나 붓다가 되면 전 존재계가 춤을 추고 기뻐한다. 엑스터시가 흘러 넘친다. 만남이란 구분이 녹아드는 것이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는 생각은 구분을 만든다. 이런 구분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인간이다 라는 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신이 그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대는 모든 경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힌두교, 기독교, 인간, 부자, 빈자, 교육, 무식 등의 경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인과 흑인, 브라만과 수드라 등 모든 경계를 놓아야 한다. 모든 경계를 놓으면 영원히 그대 안으로 들어온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빛이 넘쳐 흐른다. 도련 그대는 완전히 탈바꿈한다. 신 또한 완전히 탈바꿈한다. 신은 그리스도를 만나 더욱 풍요로워졌다. 신은 붓다를 만나 더욱 풍요로워졌다. 신은 그대를 만나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대가 신과 합이라면 신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물론 그대의 에너지는 적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와 같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생긴다. 작은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만든다. 강 하나가 바다를 만드는 건 아니다. 강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신은 매일매일 커지고 있다. 하나의 강물이 신에게로 흘러들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떨림이 일어난다. 신은 진화한다. 신은 멈춰있지 않다. 신은 매 순간 진화한다. 그대와 신의 만남은 경계가 녹아들고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넘쳐 흐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믿음이나 신뢰, 귀라고 부른다. 절대적인 무와 귀의 속성에서 생명이 그대의 존재를 휘감으면 그대는 자유롭게 흐르는 전체성, 신, 도, 담마가 된다. 신은 사람이 아니다. 신은 자유롭게 흐르는 전체성이다. 그대는 자유롭게 흐르는 전체성이 되었을 때 순수 존재로 돌아간다. 이 전체성의 경지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요가에서는 이를 나담, 즉 조화의 경지라 부른다. 인간이 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인간과 신의 갈등이 사라졌을 때 조화가 찾아온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를 숨은 조화라 했다. 나담은 항상성의 경지요, 조화와 리듬의 경지다. 인간은 리듬을 상실했고 신을 상실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예수는 신과 파장을 맞추었다. 그것이 예수의 기쁨이었다. 예수의 슬픔과 인간의 슬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는 인간을 향해 자비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 없는 기쁨 속에 있다. 사실 예수는 더 없는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슬퍼하고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예수는 그대도 더 없는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 예수는 그대가 구하기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 유대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려면 적어도 48시간이 걸린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 위에서 6일을 버틴 사람도 있었다. 예수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따라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가능성은 없다. 예수를 좋아하는 어떤 부자와 본디오 빌라도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가능하면 금요일 늦은 시각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로 모든 일을 금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두 일손을 놓곤 했다. 부자와 빌라도의 거래에 따라 예수는 오후 늦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예수는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려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를 동굴로 피신시켰다. 안식일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수를 유대 지방 밖으로 피신시키려 노력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 지방 밖으로 빠져나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 인도로 갈 수 있었다. 인도로 간 예수는 카슈미르 지방에서 112살의 장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모세도 카슈미르에서 죽고 예수도 카슈미르에서 죽은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아주 아름다운 우연의 일치였다. 나는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다. 그들의 무덤을 보면 무덤의 주인공이 이슬람교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카슈미르는 이슬람 지역이다. 이슬람 교인의 무덤은 모두 메카를 향한다. 하지만 내가 찾아간 무덤들은 메카를 향해 있지 않았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슬람 교인들의 무덤은 메카를 향해 있다. 카슈미르에서는 이들 2개의 무덤만이 메카를 향해 있지 않다. 무덤의 비문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는 이슬람의 무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히브리어는 카슈미르 이슬람 교인들의 언어가 아니다. 비문 속의 예수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의 발음에 따라 정확하게 조슈아라고 적혀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조슈아를 기독교식으로 받음한 것이다. 무덤은 틀림없이 예수의 것이었다. 한 가족이 모세와 예수의 무덤을 관리하고 있었다. 두 무덤은 파할감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 한 가족이 대대로 모세와 예수의 무덤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대로 관리인 가족은 유대인이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무덤의 비명을 판독할 수 있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한 지파를 잃어버렸는데 이 지파를 찾기 위해 카슈미르까지 오게 되었다. 모세는 다른 지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막에서 잃어버린 지파를 걱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잃어버린 지파를 찾아 길을 떠났다. 모세는 잃어버린 지파를 카슈미르에서 찾았다.
그래서 카슈미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다. 지금 그들이 이슬람 교인이 된 것은 아랍의 이슬람 정권이 강제로 개종시켰기 때문이다. 하여튼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예수도 카슈미르로 갔다. 당시 모세가 카슈미르에서 잃어버린 지파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예수는 유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면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 것이었다. 예수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서를 소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카슈미르 뿐이었다. 따라서 예수가 카슈미르로 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이 신의 독생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그렇지 않으면 카슈미르의 유대인들도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들 것이었다. 예수는 나는 메시아다 라는 생각도 버렸다. 그는 파할감에서 소수의 친구와 제자들과 살다 갔다. 파할감이라는 지명은 예수에서 나왔다. 예수는 자신을 목자라고 했다. 파할감은 목자의 마을이란 뜻이다. 파할감은 예수와 그의 친구들이 조상의 무덤 주위에 만든 부락이었다. 예수는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 살았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었다. 유대 지방에 남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부활을 꾸며낸 제자들 쪽도 없는 예수를 만들어낼 수 없었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쪽에서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린 뒤 동굴 속에 넣고 커다란 바위로 입구를 막았다. 게다가 입구에서는 로마 병사가 24시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빼돌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다. 빌라도는 예수를 보자마자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아보았다. 예수는 약간 이상한 사상의 소유자이긴 했으나 범죄자는 아니었다. 좀 이상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의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떠든다 해도 뭐가 문제인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누가 나는 메시아다,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떠들면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을 굳이 십자가에 매달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예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카슈미르에서는 지인들과 조용히 기도하며 살았다.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았다. 카슈미르는 유대 지방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예수 제자들 사이에서는 부활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 이는 부활이라기보다는 모종의 합이었다.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동굴에서도 죽지 않았다. 그는 살 만큼 살다가 갔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상은 예수의 기적 위에 서 있었다. 예수의 기적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고타마 붓다도 무리를 걷지 못했고 마하비라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했고 크리슈나도 손만 대어 병자를 치유하지 못했으며 마호메트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기독교는 이런 기적들을 내세우며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예수의 기적을 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 문제로 기독교는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자들도 의심을 한다. 예수의 기적들은 모두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결코 자신의 이치와 법칙을 깨트리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 깨트리려 한다 해도 말이다. 이 점에 대해 신신학자들은 곤혹스러워한다. 예수의 기적은 입증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나는 봄베이 대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다. 당신도 예수의 대리자요. 교황도 예수의 대리자지요. 당신의 진정으로 예수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작은 기적 몇 개는 할 수 있어야 하오. 몇 개의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당신이 예수의 대리자라는 증거는 뭐요? 당장 물 위를 걸어보시오. 그러면 전 세계가 기독교 천국으로 변할 것이오.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늘 주장하지 않소. 물론 당신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터이니 기적을 행해 보시오. 하지만 예수를 대리한다는 교황도 위대한 신학자라는 사람도 무리를 걸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자연은 특정인을 위해 자신의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엄연한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는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이자 약삭빠른 사람이며 장사꾼이다. 그들은 항상 장사의 기회만 엿본다. 만약 예수가 살아있다면 사제는 예수를 무서워할 것이다. 장사꾼은 예수에게 오지 않는다. 오직 도박꾼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에게 온다. 예수와 함께하는 일은 위험하다.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지, 그래서 언제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가 죽으면 예수는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사제와 교황, 이맘, 랍비 등이 몰려온다.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논쟁을 좋아하며 교리를 따진다. 그들은 교리와 교의를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 참 종교인의 주검에서 사이비 종교가 태어나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다.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해안이 있었다. 말년에 그는 미치고 말았지만 미친 사람에게서도 종종 예리한 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그런 지성 때문에 미치는지도 모르겠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독교인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후로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예수는 기독교라는 말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예수는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랍비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조금 구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히라버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버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왔다.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독교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밖에 모르고 살았다. 예수가 생생하게 살아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쏟아줄 때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그러나 예수가 죽자마자 사제들은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제들은 붓다와 예수, 노자 등이 죽으면 당장 그들의 주검 주위에 모여들어 교리를 만든다. 그리고 주검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 만약 예수가 다시 돌아오면 교황이 먼저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칠 것이다. 교황이 하는 장사를 예수가 망쳐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제의 장사를 망쳐놓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예수가 한 일이었다. 왜 랍비들은 예수에게 분통을 터뜨렸는가? 랍비의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예수는 인생을 묵상하라고 진리를 탐구하라고 외쳤다. 기존 사회는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진리를 찾고 탐구하면 기존 사회가 주검 위에 서 있는 허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그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 하겠는가? 당신은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편협한 유대인들이라서 나의 혁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위로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위로마저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예수가 다시 온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쩌면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튼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것이다.
사이비 종교는 장사다. 종교를 가장한 장사다. 종교적인 언어를 늘어놓지만 그들에게는 체험이 없다. 과거 언젠가 어느 곳에서 꽃이 피어났다. 그리고 사라졌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자들이 그 향기의 대리자로 나섰다. 그러나 그 누구도 향기를 대리할 수는 없는 법이다. 향기는 꽃과 더불어 왔다가 꽃과 더불어 갈 뿐이다. 그럼에도 사제들은 조화를 만들어 그 위에 향수를 뿌린다. 이것이 세상의 사제들이 하는 일이다. 참다운 종교는 반역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전통에 반대하는 걸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나 붓다, 마하비라 같은 사람과 전통을 고수하는 무지한 군중은 서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붓다나 예수와 같은 사람들은 홀로 존재한다. 그들이 하는 말은 선택된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던지는 말들은 저 세상의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가슴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해하기 십상이다. 대중은 예수를 오해했다. 소크라테스를 오해했다. 아릴라즈 만수를 오해했다. 아름다운 종교인의 주위에서는 무정한 오해만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 조용해진다. 그리고 사제들이 그를 이용해 장사를 해먹는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 장사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다. 지금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놓쳤다. 사실 유대인은 좋은 장사 기회를 놓칠 사람들이 아니다. 유대인은 장사 재주가 탁월한 민족이니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바티칸에서는 매년 특정일에 랍비 대표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성 베드로 광장으로 나가 교황을 상견하는 전통이 수백 년간 내려오고 있었다. 수천 명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모여 교황과 랍비 대표의 상견 행사를 구경했다. 하지만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행사는 랍비가 절을 하며 두루마리를 건네면 교황이 절을 하며 두루마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다. 이튿날이면 두루마리는 랍비에게 되돌아왔으며 랍비는 이듬해 상견을 위해 두루마리를 보관하곤 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두루마리 내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황은 대체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했다. 무슨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 매번 랍비가 교황에게 주고 다음 날이면 랍비에게 돌아가고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교황은 두루마리를 펴보았다. 2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물건이니 참으로 많이 낡아 있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그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최후의 만찬의 계산서였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제발 만찬 비용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수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다.